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찬과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고난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잔을 아무 생각 없이 홀짝홀짝 마시고 옆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잔을 받고서는 마시지 않고 그대로 잔을 붙잡고 울고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생각하니 감히 주님의 잔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의 모습을 보던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 또 그 옆에 사람이 울고 또 그 옆에 사람이 우니 온 교회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성찬식 할 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연세 많으신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그 자매 옆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매님, 잔을 드세요. 주님의 피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공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기독교 예식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사이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도 바울도 성찬의 두 요소를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잔은 즉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 성찬 예식을 집례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 때에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고 싶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되 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찬식이 주님의 명령임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는 성찬 예식은 그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주의 종이 집례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왜 당신이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림 등을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늘 우리는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십자가 사건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형적으로 어떤 물체를 가지고 신이 그 말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신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아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은요, 온 교회가 일시에 십자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찬하는 이 순간에는 모두 다 한 눈이 어디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수단이 바로 성찬입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이 바로 성찬의 순간입니다. 또 온 성도가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의 절정이 바로 성찬의 순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 몸은 주님이 지키신 몸이구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삽시간에 온 성도들이 영적 은혜의 동안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을 정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오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인 풍성한 의미를,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의 상징인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적인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육적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의 상징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속에 육적 에너지가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의 뜨거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요, 성찬식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충용하여 누리는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언어적 장벽들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것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큰 꿈을 갖고 이 땅에 왔으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가는 세월 때문에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이 두려워서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붙잡아주거나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온 자신을 몇십 년이 된 지금도 끊임없이 후회하며 황성예터나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죄악을 이기는 힘이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늘 또 성찬을 통하여 영적 힘을 공급받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힘이 언제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진 주님의 살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진 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성찬 예식에 떡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성찬의 떡을 통하여 체험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의 상징인 떡을 받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또 하나의 요소인 포도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새롭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의미지요. 이것은 말이에요. 무엇인가 번거롭고 불확실한 옛 언약을 갱신하는 새로운 언약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의미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을 통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말이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참 번거롭고 불확실합니다. 번거로운 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방법이 번거롭습니다. 또 하나 불확실성 면에서는 짐승의 피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거롭고 불확실한 옛 언약인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폐해버리시고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는 방법을 강구하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청산하는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대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랄만한 언약,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죄책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자유의 언약이며 곧 새 언약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한 번만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완벽한 자유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해서 맺는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책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확신과 그 죄의 균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죄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찍히신 살이요 흘리신 피다른 사실,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죄의 확신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내 속에는 새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속에는 천국이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잔을 받을 때에 영적인 감격과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계승가를 부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통에서 시련에서 고난에서 승리까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힘과 새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고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성찬을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얻는 현장인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자가 가져야 할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이런 엄청난 영적 은혜를 주시는 이 성찬 예식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 구비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 선생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요, 자신의 죄를 샅샅이 뒤져서 확인해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양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은 갖고서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철저히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 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령한 영적인 힘과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내가 믿음의 형제든 누구든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 살피고 돌이키고 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힘과 새 생명의 강력을 회복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성찬을 통하여 영적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살아났다면, 내 운명이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놀랄만한 은혜와 축복의 현장인 성찬 예식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혼자만 가슴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은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 그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킴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살인자. 죽었던 내가 공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엄청난 공짜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사람 죽였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 사람 죽인 거야.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주님이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어
영적으로 연약한 여러분의 심정 속에 넘치는 은혜가, 강력한 영적인 힘이 풍성하게 임하여 이 세상의 죄와 사탄과 불의와 모든 악조건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파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